오늘 저희들은 함께 영적 청진기 세 번째 시간 회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육체가 병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직감하고 반응하고 조치할 때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바로 직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질병은 우리 안에서 더더욱 커져 갑니다.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체했구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주로 소화제를 먹으면 그 다음 날이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 체한 것 같고 속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주말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녁으로 피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자라면 사족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대지 못하고 친구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뜨자마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뭔가 얘가 이상하구나 싶어서 바로 카메룬의 수도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코이카로 오셔서 섬기시는 의사 선생님, 한국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진단하시고 30분 만에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배가 조금 아팠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맹장 수술을 하고 끝나는데 그것을 체했구나 이상하다고 참다 보니까 맹장이 터져서 그 고름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장에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막염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죽을 확률이 5%에서 8% 상승한다고 바로 즉각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2주 동안 몸에 호스를 꽂고 다녔습니다. 안에 있는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의 육체는 질병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 징후를 바로 직감하고 바로 조치하고 치유한다면 회복되는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두었다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데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물며 우리들의 육체도 질병에 아프게 되고 상처 입게 되는데 하물며 저희들의 속사람이 기스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직감하고 조치할 때 그것에 대한 회복이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방치하고 있다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치명타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천진기의 세 번째 시간, 박동하는가, 성장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회복하는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아플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짚었다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구하다가 인대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제대로 된 검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인대가 다쳤을 때는 MRI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경우 우리들의 속사람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겠는데
우리는 잘못된 진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알죠. 하나님의 계명. 근데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예수님, 저는 이미 그것들 다 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이 청년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해봤습니다.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서 뭔가 이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잘못 짚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몇 마디 나누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간파하십니다. 속사람에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이상 징후를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것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 진단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속사람이 아플 때, 속사람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밀된 것들을 깨닫고 보여주게 놔두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선물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것이 항상 같이 동반되었는데 바로 치유 사역, 회복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무리가, 그곳에 있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려고 합니다. 거기 있던 온 무리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경들도 있었을 것이고, 안진뱅이도 있었을 것이고, 중풍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온 무리,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본인들에게 무언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적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무언가 그들 안에 무언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내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더라. 예수님께 손을 뻗던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선물은 항상 총체적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과 어울러 영혼의 그리고 육체의 회복과 치유, 이 총체적인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우리들의 속사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치유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아픈지, 아프지 않는지, 회복되었는지, 회복되지도 않았는지 혹여나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이 그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엑스레이가 되어주시고 CT가 되어주시고 MRI가 되어주시고 또한 속사람 내시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성령님께서, 성전님께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짜잘하게 아파본 사람은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뭔가 이상 징후만 있어도 바로 병원에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짜잘하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디게 있다가 갑자기 푹 크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아파보고 치유하고 회복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이상 징후에 대해서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속사람의 이상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메일이 날라오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아버지로부터만 이메일이 날라오면 답장할 때 항상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엄마로부터 연락이 오면 괜찮은데 왜 아빠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속해서 눈물이 날까?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속사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상처를 필름처럼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저는 제 안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기도하던 와중에 성령님께서 찰칵 하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은 제가 한 6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서 토요일 밤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그냥 아버지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찰칵 다음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7, 8살 때였습니다. 오후 예배가 끝나고 아버지는 바쁘게 현지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저 먼 발치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어도 성도들을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데 바빠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찰칵. 그 다음 장면은 중학생 때 축구장에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축구 시합이 끝나고 다른 친구 부모님들은 축구 시합 때 응원도 해주고 끝나면 격려해주고 같이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저는 축구장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찰칵. 저는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시자 제 안에 MRI처럼 CT처럼 제 안에 깊은 곳에 있던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이상 징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하던 와중에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연고로 이 아픈 상처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한 영혼이다. 부족한 한 영혼이다. 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크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그냥 기대하는,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한 대상이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게 되자 그 상처가 말끔히 아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의 속사람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병들듯이 분명 우리들의 속사람도 알게 모르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그것을 직감하고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중에 있는가? 또는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인가?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분류되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아픈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복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한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본 사람, 치유와 경험을 해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상징후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앞에 또한 성령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들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이런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오셔서 제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제 상처와 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천진기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영적 천진기를 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안 그러면 혹여나 여러분들이 아픈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안 아픈 사람이 없듯이 영원히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안 그러면 깨닫고 치유를 경험해 본 사람,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들의 속사람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